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평온하지만 않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거친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맛과 세상의 기쁨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성하는 신호로 때로는 고난의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광야와 고난은 결국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련의 바람을 경험하고 인생의 광야길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으로 이런 광야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광야 인생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죠. 근데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뭐죠?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을 치러봐야 자신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좀 더 도약하는 실력이 향상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결국은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황이 좋을 때보다도 상황이 어려운 순간에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인생의 바닥이 드러나죠.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성이 그때 비로소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련의 바람이 불고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그 문제를 고통으로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지적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시련의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연단이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자신도 모르는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 광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해도 결국 모르고 무지한 짐승처럼 사망의 길로 돌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광야의 시련의 바람이 불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대로 알게 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방향 수정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한층 더 도약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그 다음에 뭐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럴 때에 피조물로서의 나의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13장에서도 말씀하듯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때가 언제인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고난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극심한 광야의 시련을 당할 때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광야는 이것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뭔가 일을 이루고 뭔가 성취를 하고 또 내가 뭔가를 소유를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광야의 연단 속에서 때로는 아픔이 오고 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내 인생의 거품이 다 빠져나갈 때, 아,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손의 힘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그 시련의 광야를 만날 때에 내가 진실한 내 모습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나아가는 유일한 관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내 삶의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인내하며 잘 이겨낼 때에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광야의 시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내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련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당장 내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남다른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남다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믿음의 크기를 언제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당한 시련의 깊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진실의 이런 깊이, 고통의 깊이가 진실의 깊이로 나아가는 유일한 관문이라고 폴 딜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시련의 깊이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아, 내 자신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몇 주 차에는 어떤 예방주사를 맞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을 예방주사 접종하려고 가면 의사가 반드시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의 컨디션을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 열이 있는지 혹은 아이가 제대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그것을 이게 확인을 해서 이 아이가 그 예방접종의 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을 하죠.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아이는 능히 이 균을 감당할 수 있다.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은 결코 내가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련이 클 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임을 입증해 보이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만개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힘든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만개하지 않았을 때, 믿음이 아주 작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얕은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너는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치 못했을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만개를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광야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과히 생각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가 상받을 만한 존재로 성장했음을 공인하는 절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광야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그런 시선에 우리의 눈동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기간 내내 주님은 아브라함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고 이삭을 내리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급해지시죠. 아브라함을 황급히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신 것은 그동안 내내 마음 졸이시며 아브라함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현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피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 7장 17절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극심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욥의 마음이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시련의 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도 자기를 향해 정죄의 화살을 쏟아붓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갈 때 자식들도 다 죽고 또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순간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시련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내게 그 시선의 초점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관역처럼 삼으셨다. 여러분, 관역을 볼 때에 양궁을 하는 선수나 사격을 하는 선수가 관역을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관역의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지 않죠. 마찬가지로 뜨거운 주님의 그 시선이 늘 언제나 자신을 향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시련에 바람이 불고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광야의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련의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값진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련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도 여전히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시련의 바람이 불면 광야의 어떤 시련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많은 그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에 코로나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20% 혹은 30%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이 코로나 과정을 겪어오면서 3년의 이 코로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도 20%의 성도들이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많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어떤 코로나의 시련의 바람 속에서 미끄러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이게 시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감사가 값진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시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해 보일 때에 하나님만이 보배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소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은 평안할 때 진실되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련의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값진 사랑의 고백이 그때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배부르고 잘 나갈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어려움이 오거나 때로는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광야의 순간에 그때 여전히 더욱 상대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진정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상대는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알고 용기를 갖고 때로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때 이 자동차를 발명하면서 너무나 힘든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저는 언제라도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에 남편 헨리 포드에게 고백했던 그 아내의 사랑은 얼마나 남편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서 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자동차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헨리 포드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멋진 글귀죠.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전히 남편을 향해서 신뢰를 보내고 또 믿음으로 그 남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해주는 그 아내의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남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을 아시죠? 그가 정치적으로 한창 잘 나갈 때에 그는 39세 때에 갑자기 척수성 소아마비로 인해서 보행이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철 장치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방 안에만 들어가 있고 치과를 하는 그런 상황에 아내가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나서 날씨가 다시 개이고 화창한 그런 날씨가 되었어요. 이 아내가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이제 산책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비록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에게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그때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그때에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이 말에 힘을 입어서 용기를 얻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경제 공황 속에서 뉴딜 정책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사랑은 시련 속에서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광야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사랑이 진가를 드러내고 진짜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있어서의 가장 큰 시련의 바람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모욕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제자들조차 외면하고 다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했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광야의 시련 속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광야를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황무지, 사막, 거친 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곳이에요. 내 교만과 독선의 그런 아집이 녹아내리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내가 이 광야에 홀로 섰을 때, 외로울 그때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생각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진정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엘리트는 고급 시설과 잘 갖추어진 교육 시스템의 명문 학교에서 세워질지 모르지만 믿음의 영웅들은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이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최고 학문과 수준 높은 그런 기술을 연마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그는 4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정말 보배로운 믿음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는 타오르는 엔게디 광야에 30년 이상의 세월을 도망자 세월로 보내면서 쫓기고 때로는 죽을 위험에 노출되면서 그런 고난을 겪고 오면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그 광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광야가 불어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이라고 하는 아주 뜻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뜻깊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소환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기록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쓰고 배부를 때 지난날에 지나왔던 모든 과정이 너희의 손으로 한 일이라 그렇게 교만하에 사로잡힐 때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지난날 너희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이유로 이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한 해의 이 중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중간 점검이에요.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과정들, 우리 교회에 지나왔던 40년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길을 또 우리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